7월 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도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끝이 좋지 않으면 어떨까요? 시작을 하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서론은 좋았는데 결론이 명확하지 않고, 출발은 했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왠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어떨까요? 끝, 마지막, 결론, 결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평가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든 오늘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시편 87편은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정 장소를 암시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터전, 성산 이렇게 언급되죠. 2절에서는 거처,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 4절에서는 거기, 5절과 6절도 역시 거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특정 장소를 가리켜서 시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시온,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주 봐왔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이 시온을 장소적 의미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터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터전을 둔 어떤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터전을 둔 공간, 그 공간이란 어떤 공간이죠?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린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 역시 같은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시온을 장소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특정 공간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도 가장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영광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시온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시온의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으로, 그 통로로 드나들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의 문을 드나드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방 민족이 성전의 문을 드나든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라는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와 함께 라합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은 가나안 정복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방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라합이 이방 나라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의 도읍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을 라합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애굽을 포함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문, 성전의 문을 통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기록을 봐도 이방 민족이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드나들기에는 성전의 문턱이 너무 높았죠. 이방인들에게 성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이방인들이 거기서 났다는 것입니다. 즉 시온에서 났고 성전에서 났고 예루살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마저도 이방인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운영하셨던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마음이 갑자기 돌아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창조물들로 이 세상을 채워 넣으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너를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나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이 세상의 결말은 나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시온의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결말은 이 모든 고달픔을 잊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거의 대부분 거의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시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땅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결말이 정말 아름다운 결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결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